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사실 체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위에 히터 위에 보면은 팬이 있는데 팬을 꺼주세요. 예, 팬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경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와 같은 체험으로 더욱더 강화되고 더 확실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점심에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고 왔는데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 이 온라인 예배, 아기 태어나가지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주일에 처음에 아기 데리고 교회 와봤더니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밖에서만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진짜 와보니까 정말 감동이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체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 십자가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예수님 당하신 고난, 예수님 당하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그 여정을 함께 동참해 본 성도만이 알게 되고 그 성도만이 느끼게 되고 그 성도만이 결단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십자가와 유사한 길을 걸었어요. 십자가와 유사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또 종된 곳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는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같이 공감하며 그 십자가의 길 위에 같이 서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으로 거듭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어저께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그 장면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도 그 그림을 못 볼 수 없게끔 십자가의 그림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메시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무를 짊어지시고 그 여호와 일의 언덕을 오르셔서 거기서 죽으시는 그 일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으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시선을 넓혀서 그 고난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자면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낮아지시고 그 아들이 순종하고 그 아들이 그곳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 다시 말해 승귀라고 하는데 승리하여 귀하여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창세기는 아들 낳는 이야기예요. 아들 낳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들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었죠. 그 특별한 아들 요셉과 순종하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림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먼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은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어저께 생각해 본 이삭이 사랑받은 이유는 오랜 시간 약속 주신 아들인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태어난 아들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야곱에게 있어서 갖는 의미는 좀 달랐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 야곱이 정말 그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되어서 요셉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랑이 집중되어 있었죠. 여긴 뭐가 등장하면 비교급이 등장해요. 다른 아들이 존재했어요. 더 잘난 아들들이 존재했습니다. 장자 르우벤도 있었고 타고난 아들들이 많았고 심지어 막내인 베냐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요셉이
다른 아들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랑받은 아들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 가운데 팔립니다. 요셉이 팔려요. 요셉은 이제 은 20에 팔리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시고 가격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걸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에 팔리는데 자기 형제를 은으로 팔았다 이거죠. 참 재밌는 게 뭐냐하면 이 멜 깁슨 감독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제작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순환을 보여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 외, 외국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죽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치는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나치는 독일 민족교회랑 연합돼 있거든요. 나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놀랍게도 나치, 그러니까 인종 말살을 펼치고 잔혹한 일을 행했는데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나름대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이 나치가 독일 국가교회랑 결탁을 해가지고 독일 국가교회도 나치의 그런 행동을 묵인하면서 그런 엄청난 일이 자행이 되죠. 근데 그때 어떤 명분이 있었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이 게데지와 같은 민족들이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말살돼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질문하는 내용에는 뭐가 담겼냐 하면은 당신이 고찰해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냐 이거죠. 멜 깁슨 감독이 그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뭐라 대답했냐 하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멜 깁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당사자들은 여러 사람들의 이 죄악이 얽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은 이방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었던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민족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도 누가 파냐면은 유다에 의해서 팔리거든요. 근데 그때 유다에 의해서 팔릴 때 유다는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판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선한 의도로 팔았지만 어찌 됐건 창세기에서도 유다에 의해서 요셉이 팔리고 이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12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지파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잖아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가롯 유다만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하고 친척입니다. 그래서 친척에 의해서 팔리죠. 팔립니다. 그래서 사랑받던 아들이 형제에 의해서 팔려져서 이제 종된 애굽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거기에서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되죠. 종으로 섬기죠. 그 다음에 종으로 섬기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유사한데 더 나아가서 요셉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무고하게 죄 없는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죄인으로 취급받죠. 노예가 되었던 요셉이 이제 죄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올라야 하는 죄인으로 무고히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이 종이 되고 이 종이었던 이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이러한 이 그 요셉의 하강, 요셉이 낮아지는 요셉의 추락이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과 예수님의 연관성은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이후에 이 가장 낮은 자리, 다시 말해서 종이 아니라 죄수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다시 올라서서 이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면서 그가 그를 통하여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 속에서 요셉이 그러니까 그거를 승리하고 귀하여지는 건데 다시 승귀 딱 하니까 갑자기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 그림이 이게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셉의 내러티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요. 요셉의 옷에 있어요. 요셉의 옷. 보면요. 처음에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죠? 요셉의 색동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그의 색동 옷이 찢겨졌다. 야곱이 울면서 그 옷을 붙잡고 울어요. 그 내 아들의 색동 옷이 찢겨졌다 이거예요. 색동 옷이 찢겨졌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특별한 아들, 독특한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옷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계속 요셉이 옷 벗는 얘기예요. 이상한데 옷 벗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다음에 종의 옷을 입습니다. 종의 옷을 입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못생긴 아줌마가 막 꼬셨어요. 근데 요셉이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는데 그 아줌마가 요셉의 옷을 벗겨요. 그래서 그 옷이 증거가 돼서 깜빵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 모든 내용이. 그래서 그의 종된 옷마저도 강제로 벗김을 당하죠. 그래서 그가 입은 옷은 죄수의 옷이었어요. 죄수의 옷을 딱 입은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이 요셉 이야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비천해지는 그 과정과 요셉이 귀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요셉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다시 말해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이제 예수님 세례받을 당시에 외치고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으시고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사람의 옷을 입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옷까지도 벗김 당하시고 그죠?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은요. 사실 옷은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건데 요셉이 옷 벗김 당하고 다시 옷을 입는 이 모든 과정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면 같이 안 하겠다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에요. 12아들. 그러면은 요셉이 몇 번째죠? 11번째. 우리 장재식 형제 거의 요즘에 잘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그러면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 르우벤이 장자예요. 르우벤이. 그런데 성경은 르우벤이 장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역대상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생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구약 성경을 뚫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장자가 바뀝니다. 장자가 바뀐 이유도 나와 있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여기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그럼 누가 장자예요? 그럼 요셉은 언제 장자가 됐어요? 요셉은 언제 장자가 됐어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과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은 요셉은 장자가 아니죠. 요셉은 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후에 다시 죄수까지 갔다가 총리 대신 되고 나서 형제들 다시 만난 다음에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장자가 됐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아들? 하나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맏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장자다. 예수님 우리 장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자여야 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계통으로 보자면 다시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12아들이고 장자가 원래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면서 이 장자가 요셉이 됐어요. 그럼 요셉이 그 우리가 아는 종갓댁이 된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종갓댁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종갓댁에서 태어나야 돼요? 아니면 아무 데서나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종갓댁에서 태어나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상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라고 계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똑똑한 성도들 질문.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요셉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려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자랑하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따라해볼 까 다중성취. 예수님 한 분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언을 한꺼번에 그 한 분의 인격 안에서 다 성취해야 돼요. 다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 자손이냐면 요셉은 다윗 자손이고요.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계보로서는 유다 지파시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장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로서의 예수님과 다윗 왕가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여인의 후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예수님을 한꺼번에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닮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닮았는데 요셉 지파에 예수님이 안 속했어. 예수님은 족보상 유다 지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요셉과 그냥 대충 닮아만 있는 것이고 인물적으로 닮아 있고 이 이야기가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됐느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나 다윗의 피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섞였다고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다윗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이셨어요. 단 한 방울도. 그러면 뭐만 있는 거예요? 명분만 있는 거다. 다시 말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의 명분,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요셉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중성취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한 아들, 다시 말해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셔야지만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요셉,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맏아들이셔야 하고 모든 왕족들은 유다에서 왔기 때문에 왕족이어야 하시니까 요셉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해요. 그런데 요셉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족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장자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중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피가 섞이시거나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뭘 성취하시냐?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하신 온전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왜 요셉이 장자가 된 게 왜 중요하겠어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기적은 인정받았어요. 예수님의 기적 인정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럼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잖아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죄수가 되고 감옥에 있다가 총리 대신 되니까 장자가 됐잖아요. 맏아들이 됐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도 고개를 끄덕이면 설교가 빨리 끝나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갸우뚱 하잖아요. 29절. 갸우뚱 하면은 이게 오래 걸리는 거야. 찾을 말씀도 많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미리 아신 자들을 맏아들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 닮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본 먼저 돼서 옛날에 본을 뜬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르신들 알겠지만 본을 뜬다는 것은 먼저 옷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요. 대충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천에다 갖다 붙여. 그리고 가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그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 근데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큰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원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갖다 붙여서 예수님 모양으로 잘라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그럼 예수님은 원래 사역하실 때 맏아들이었느냐?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이거예요. 맏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 같이 한번 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되어 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라던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공공연하게 선포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이 가장 높임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맏아들 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증명되셨다. 빌립보서 2장. 알아들을 때까지. 네.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지 이제. 집에 못 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이시나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예수님은 그냥 세계 4대 성인 능력 많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미라클 워커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에 불과한 거야. 선지자에 불과한 거죠. 마호멧,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멧은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그래서 the prophet 하면은 이 이슬람에서는 the prophet, 그 선지자 그러면 무조건 마호멧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마호멧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 적도 없고 마호멧이 세상을 구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왜요? 마호멧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적이 없거든요.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이거, 다시 말해 누군가가 옷벗김 당해서 신분적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땅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곡선적 이 역사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고난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이 패턴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엔 뭐가 있었냐면은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난받으면 안 된다.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종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죠. 우리 말씀 같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우리 20 몇 절입니까? 우리 25절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 아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자가가 아니에요. 인자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저도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기 때문에 거의 뭐 눈 감으면 다 보이죠. 그런데 이때 이게 가로놓기 시험이었는데 여기 그리스도가의 가로를 친 다음에 여기 들어가 1번 예수가, 2번 인자가, 3번 그리스도가, 4번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도 아닌 것 같고 왠지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인자 같단 말이야. 인자가.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역사했다. 이렇게 일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복수입니까? 네. 그리스도는 복수예요. 메시아도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메시아가 복수예요. 복수.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역시도 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몇 존재입니까? 예. 그렇죠. 3개예요. 감사합니다. 딱 3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들이 다 공식 명칭이 메시아예요. 그들이 다 공식 명칭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있어요. 바로 그 메시아. 이제 한 명의 메시아만 남았어요. 딱 한 명의 메시아. 마지막에 오실 그 메시아 한 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메시아는 기존의 메시아들, 기존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패턴과 같다 이거죠. 그 패턴이 뭐냐?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모이기는커녕 떠나가는 거예요. 왜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직접 따라갔어요. 예수님 직접 따라가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당신 여기 있으면서 다 이루어지는 당신만 못 들었냐. 여기 나사렛 예수가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 병 고쳐주고 진리를 선포하는 너무 좋은 분이었다. 근데 그 예수를 사람들이 죽였다.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온다. 그럼 보세요. 부활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죠. 그럼 부활한 소문을 들었으면 다시 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십자가를 졌거든요. 부활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창피한 십자가를 졌거든. 다시 부활을 했든지 말았든지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 우리는 그가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져버렸어.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아니 그 사람이 행했던 기적이나 가르쳤던 말씀의 수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고난받은 걸로 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은 절대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거는 이 뒷부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번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에 살펴봅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종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고 하나님의 종은 찔리고 하나님의 종은 매맞고 하나님의 종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종은 고통스러워할 것을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고난받고 모세도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도 고난받고 다윗은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도 고난받고 그죠? 다 그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선지자가 된단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들이 갖는 기본 패턴이 뭐냐 하면 고난 이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가고든 제자들은 그걸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라면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왜 메시아인가를 보여주시는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기를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완전한 자기 비움이 없이는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올라설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기뻐한다는 거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유일하신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주님의 식별법이라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도마는 참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도마.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가면은 첸나이라는 데가 있어요. 첸나이. 인도 첸나이에 가면은 도마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봤어요. 도마 순교 성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로워요. 그 믿음 없는 도마가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에서요. 도마가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창에 찔려서 죽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일 아프게 제일 힘들게 죽는 존재가 도마고 순교 성지 중에 도마 순교 성지가 제일 화려합니다. 그리고 경치도 너무 좋아. 갔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 없는 도마 우리 생각하는데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12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문이 닫혔지만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줬어요. 그러면 거기 있던 11제자는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믿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날 소그룹에 도마가 약속이 있어서 없었어. 그날 그 소그룹에 못 갔어. 예수님 나타나신 그날 못 갔어. 그래서 도마는 봤어 못 봤어? 못 봐서 안 믿는 거예요. 지들은 보고 믿은 거잖아. 왜 보고 믿은 주제에 믿음 없는 왜 도마한테 믿음 없다 그래? 못 봐서 못 믿은 거야. 그래서 못 봐서 못 믿은 거니까 예수님 다시 또 오십니다. 도마 보여주려고. 그래서 도마한테 뭘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식별하는데 내가 예수야. 나는 죽었고 다시 부활했어. 그게 나고 이게 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야 를 보여주실 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 찬송 기억하세요?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냐?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님의 못자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한테 뭘 보여달라 그래야 돼? 못자국 보여달라 이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한테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보고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말씀하셨지만 도마에게는 그거 보여주셨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도마가 손에 못자국을 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가장 뜨거운 제자가 돼서 가장 멀리 저 인도 왼쪽도 아니고 인도 오른쪽이에요. 인도 오른쪽 첸나이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건 봤기 때문이에요. 뭘 봤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분의 창자국을 보았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 누님이 그러잖아요. 돈 버는 거 여러분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일 커 이럴 때.
건강하시기를 축복해요. 정말이에요. 행복하시기 축복하고 평안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행복, 평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뭘 통과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부어지는 이 행복이면요, 나중에 이 행복을 십자가 없는 다른 종교의 행복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사주팔자 봐가지고 뭐 이번에 뭐 이름 바꿔가지고 잘 됐다던데, 저 사람은 뭐 관상 봐가지고 잘 됐다던데, 저 사람은 또 풍수지리 해가지고 집터를 잘 써가지고 잘 됐다던데. 잘 되면 장땡인 거야. 웃긴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진짜고,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건데, 십자가가 없는 모든 신자들은요, 그냥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자기 믿는 신앙의 전부야. 따라해볼까? 잘 되는 건 기본 코스. 그건 기본 코스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 전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고. 그런데 때로는 그 기본마저 내려놓고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 그 길을 십자가에 이렇게 가고 싶잖아. 주님이 그거 안 먹이시고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행진할 때 주님이 안 먹이셨어요? 다 먹였잖아요. 다 먹였어요. 고기 맨날 먹이시고 만나 맨날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셔가지고 맨날 물 마시게 하시면서 그 길 걷게 하셨거든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신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이거나 나쁘거나 벌받는 주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다. 요셉이 그 원형입니다. 원형. 색동옷 입던 요셉이 아빠 품을 떠나가지고, 엄마도 안 계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엄마도 없는데 아빠 사랑 받아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요셉이 색동옷이 찢어졌어요. 찢어진 그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은 그 옷 붙잡고 울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옷 홀랑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얘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고. 아니 생각해보면 옷은 얘가 벗었는데 왜 네가 겁탈 당했다고 생각하지? 얘가 겁탈 당한 거지. 옷 벗김 당한 사람이 겁탈 당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옷은 얘가 벗김을 당했는데 왜 본인이 겁탈을 당했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 힘이 더 센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그러한 고난을 받고 나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죠? 다시 세워주시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죠. 요셉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을 얻죠.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오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자기 형제들이 구원을 받죠.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 그림을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그림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럼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우리한테 생명 주시려고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이 대신 당한 고난이라 이 말이야.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엉엉 울고요.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요. 이게 보면요, 형제들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요셉 팔았거든. 자기는 죽이자 그랬거든. 자기는 웅덩이에 쳐 넣을 때 발로 찼거든. 그러니까 요셉 보기가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미안해 죽겠어. 우리가 요셉을 팔았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요, 유다가 기가 막히죠. 거기서 베냐민을 요셉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유다가 가가지고 나를 붙잡으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우리 중에 한 형제를 내가 우리가 팔았다고,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것 같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엉엉 울면서 형들 나 요셉이야라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고, 상처 많고 갈등했었던 이스라엘 가정, 다시 말해 야곱의 가정이 다시 하나 되고, 그들이 다 이주해 오고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단순히 성경에서 아무 일도 없다가 예수님만 당하신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거의 초기형, 가장 처음에 보여주시는 대충 이런 모습이야 하는 게 요셉이고요. 그것의 완성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당하신 그 고난인데 이 고난을 누가 줬냐 이거야. 누가 줬냐?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그 고난을 준 것은 바로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그의 형제들.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었다 이거죠. 미움받던 동생, 미움받았던 형제. 그러나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인 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높아진 그가 열방의 구원자가 되는 이 그림을 처음부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버린 주님이 내가 못 박았고 내가 주님을 배척했다 이 말이죠. 그러했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감격을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복음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유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다시 받는 은혜이고 용서이고 사랑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우리가 그분과 형제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레벨로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십자가를 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 그 말씀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재림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식별법이 손에 못 자국과 창자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 무슨 프로그램이죠? 경쟁하는 프로그램? 그 나는 가수다 같은 거, 나는 예수다 해서 다 십자가에 다 올라가 다 죽고 살아나면 믿자 이거예요. 살아난 사람만 믿자. 일단 다 죽여놓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다 모아서 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인 다음에 살아나면 믿자. 농담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자기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없고 성도들도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마음 평안해지고 인생 잘 풀리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만 알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서 정말 이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누나가 있었어요. 12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우리 누나가 우리를 키운답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시장 나가서 일하시니까 우리를 키운다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이제 학교를 못 다닌 우리 누나가 있었는데 우리 누나가 우리 다 키우고 저 초등학교 가고 하면서 뒤늦게 검정고시 시험을 봤어요. 검정고시 시험을 봤다가 이제 21살 때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는데 거의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2주 뒤에 길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우리 큰 누나가 죽었어 길에서. 근데 이게 너무너무 우리 마음 안에는 아픔이 있었지. 어릴 땐 몰랐어. 근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우리 누나도 내가 그래도 이 어렸을 때 5살 때 우리 누나 17살 때 아닙니까? 그럼 17살짜리가 학교를 못 가고 동생들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나중에 미안하고 고맙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커왔을 때 우리 집 가난했고 나는 뭐 못 받았다 이 생각도 했지만 성숙하기 시작하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땀이었음을 발견하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받은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신앙생활을 정말 값지게 하려면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고 내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여호와 이레에서 너희를 대신한 제물로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너 힘들었지? 야곱 너 힘들었지? 그러나 너 다시 요셉 만났잖아. 그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색동옷 입혀서 키운 내 아들을 이제 그 옷을 벗기고 종의 형체, 종의 옷을 입게 하고 죄인의 옷을 입게 하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 둘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건 이 묵상의 모든 필터가 십자가 중심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구원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명분이, 내게 주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구나. 우리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요셉이 큰형님 됐잖아요. 장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큰형님 되셨구나. 그거를 막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좀 이게 여러분에게는 제일 인기가 많은 적용점일 것 같은데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신다.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저한테 제시할 수 있으면 제가 뭐 억만금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시대는 이 정말 뭐 삼중 축복 막 이런 거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성경이 어떻게 저술되었는가,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제대로 안 보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받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가정이, 내 육신이 다 잘 된다. 이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잘 되려고 또 혹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약간 이렇게 강했단 말이야. 제가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말씀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데리고 나오시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준대. 복을 주는데 그때 알았어요. 금방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할 때 안 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원한 방법으로 안 하세요. 기도 응답 나중에는 어떤 수준이 되냐면은 기도를 응답 받아요. 그러면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게 꼭 그때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어. 우리 교회에 이제 조화평 전도사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누굽니까 강설민 집사가 이 르완다 대사관에서 일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케냐를 갔고 우리 이 조화평 전도사가 나이로비 한인교회 전도사였어요. 둘이 친구니까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있다가 르완다에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자기 친구 만나러 조합평 전도사가 르완다까지 간 거야. 갔다가 다시 둘이 우리 쉐이커스 사역 때문에 나이로비로 와야 되는데 거기 공항에서 딱 붙잡아 놓고 강설민 집사는 보내고 조합평 전도사는 여기서 체류 기간도 길고 왜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서 공항에서 구금을 했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공항 깜빵에 가둔 거야. 우리 조합평 전도사를. 그러니까 가두니까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물도 안 주더래. 물도. 3일 동안 물도 안 주더래. 그래서 근데 자기 친구 갇혔잖아. 강설민 집사가. 원래 기도 안 하는데 강설민 집사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조합평 전도사가 나이로비 공항에 갇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시에 르완다 대사관 직원이었으니까 외교 라인 다 돌려가지고 조합평 전도사 구출작전을 펼친 거예요. 우리가 구출작전을 펼쳤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좀 있으면 추방당하게 생겨서 짐이 다 여기 있는데 맨몸으로 추방당 다시는 케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추방당하면. 막 기도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는 포기했는데 다음날 석방됐다는 거야. 석방돼서 멀쩡히 나이로비 한인교회로 돌아온 거야. 알고 봤더니 교회 권사님이 그냥 나이로비 시내에 있는 이민국 가가지고 저기 우리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잡혀 있는데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바로 풀어줬대요. 그러니까 강선미 집사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하나님한테 삐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는 안 해주고 그 권사님이 가서 열어달라니까 바로 열어주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기도해서 열어준 거다. 싫대요. 자기는. 이런 하나님 싫대. 아니 내가 기도를 하면 그거 좀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3일이나 지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들대 하나님이. 이거 너무 하신 것 같대. 저도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엄청 많아요. 이걸 왜 지금 이뤄주신디야. 이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100% 믿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100% 믿어요. 정말 100%. 저보다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0%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타이밍이 좀 달라. 그리고 예를 들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액수가 좀 늘 부족해. 조금 늘 부족해. 진짜예요. 조금 늘 부족하고
내가 그때 요거까지 기도할 걸 하는 수준까지 뭔가 아구가 잘 안 맞아. 야, 이거 신묘막측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게 다 기도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정말 잘 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 주시면서 사용하시거든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최종적이고 완성본으로 이루신 거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 모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이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집안에 믿는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한 거야. 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신기하게 한 명씩 믿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자매인데 자매들이 다 믿고 엄마는 권사됐대. 그래도 다 믿었대. 그럼 자기는 응답 받아서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 좋아야 되는데 언니들이 은혜 받고 자기를 정죄하더래. 너는 기도를 많이 안 한다. 너는 이게 너무 화가 나더래. 자기는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기도 응답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는 믿는데 구원받은 그들이 자기한테 원망하고 자기를 정죄할 줄 몰랐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동화적인 신앙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데 고난 지나 영광으로 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늘상 허락하세요. 그러면 따라해볼까요?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에는 아직 기도해야 할, 아직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통과해야 뭐가 온다? 영광이 온다. 그 영광은 모든 게 다 한 번에 끝나는 영광은 아니에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높임 받고 하니까 형제들 다 불러 모았죠. 불러 모으고 다 하나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 형제들하고 막 요셉아 왔어 막 했을까 안 했을까? 거의 안 만납니다. 거의 안 만나요. 나중에 형제들이 또 와가지고 요셉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유언으로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아들어요. 아버지는 그런 유언 안 남기셨거든요. 형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 써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한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이 다 써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이야기 제대로 읽으면 이거보다 현실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제일 중요한 테마가 뭐냐? 고난 뒤의 영광이다. 고난을 지나야 영광이 온다 이거 너무너무 일반 은총적으로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이고 새싹들은 차가운 바람을 마주한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고 이건 다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신 법칙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고난당하시고 완전히 짓밟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늘 감사하고 원망불평 안 해야 정상입니까? 원망불평 해야 정상입니까? 안 해야 정상이죠. 그럼 우리는 원망불평 안 합니까?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분께 가거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거나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삼아가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삼아가시기 위해서 고난 주셔서 하여금 부활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영광으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전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필터와 렌즈로 말씀을 읽어나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와 필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영광의